10월 4일 화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13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2지파 반, 즉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는데 그렇게 분배받은 요단 동편의 땅의 경계들이 어떻게 되는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들이 땅을 분배받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은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렇게 요단 서편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던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9지파 반이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여호수아 15장은 그렇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가나안 땅의 경계는 어떻게 되는가? 유다 지파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땅을 차지하게 되는가 말씀하고 여호수아 16장은 요셉 자손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차지하게 되는지 그들이 분배받은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7장은 요셉 자손 중에서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요셉 자손 중에서 남은 므낫세 반지파, 그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땅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2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러면서 여호수아 1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길갈 지역에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작업을 하면서 2지파 반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나머지 7지파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 그들 앞에 돌아와서 정복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회막을 세웁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이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 진을 쳤던 길갈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길갈 지역에 있었던 그 회막을 이제 실로로 옮기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있던 회막을 실로로 옮겼는데 실로는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회막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적당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서 그렇게 실로에다 세웠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실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회막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막이 있는 장소가 종교적, 군사적, 정치적, 행정적 모든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친 길갈, 그 길갈에 회막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그 길갈이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 행정적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 해막을 실로로 옮김으로 인해서 이때부터는 이 실로 지역이 가나안 중심부에 있던 이 실로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군사적, 정치적, 행정적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이 실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군사적, 정치적, 종교적, 행정적 중심지 역할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가? 그것은 이때로부터 약 350년 동안 엘리 대제사장 때 블레셋에 의해서 언약궤가 빼앗기게 되는데 그때까지 약 350년 동안 이 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교적, 군사적, 정치적, 행정적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길갈에 있던 해막을 이제 가나안 중심부에 있는 실로 지역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옮겼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보면 길갈에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9지파 반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 15장, 16장, 17장에 보면 2지파 반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했어요. 그래서 아직 7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해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분배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해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는 이런 일을 했을까? 그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해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해막을 세운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요단강 주변에 있는 그 옆에 있는 길갈 지역에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이 실로가 포함된 이 중부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부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중심부인 실로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막을 옮긴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이유를 보면 그렇게 이제 이 실로 지역이 이스라엘 땅이 됐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는 실로로 해막을 옮겼는데 그런데 사실 현실적인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9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중에 2지파 반만 분배를 했는데 7지파가 아직 분배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해막을 옮기는 이런 중요한 작업을 했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여호수아 1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합니까 하니. 길갈에서 9지파 반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 보니까 지금 요셉 자손, 이 요셉 자손이라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항의를 하는 거예요. 불만을 표출하는 거예요. 우리는 큰 민족이다. 우리는 아주 인구가 많다. 사람이 많다. 근데 어떻게 우리를 다른 지파들처럼 제비를 뽑는데 우리의 땅을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스라엘에서 2개의 지파의 역할을 하는데 왜 우리가 제비를 뽑는데 한 개의 제비를 뽑아서 우리 땅을 정하느냐? 왜 우리에게 땅을 조금 주느냐? 라고 지금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가 지금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반지파가 불만을 표시하는데 우리가 이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불만이 타당한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제2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을 때 각 지파별 사람 수가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므낫세 지파의 인구는 52,700명,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가 52,700명이었고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는 32,5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합하면 84,000, 5,000, 즉 9만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들의 주장처럼 큰 민족을 이뤘어요. 요셉 자손은 이렇게 거의 9만에 이르는 큰 민족을 이룬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은 요단 동편에 이미 자신들의 땅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업을 분배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 중에 반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는데, 그렇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이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인구는 6만 명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을 그들의 군사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사람의 수는 6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구 조사를 했을 때 다른 지파는 어떤가? 유다 지파는 76,500명.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를 합한 숫자보다 더 많아요. 반지파는 64,400명, 이사갈 지파는 64,300명, 심지어 스불론 지파는 65,500명. 그러니까 지금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가나안 땅을 분배했을 때 다른 한 지파의 인구 숫자와 지금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숫자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 지파가 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그 기업을 차지하듯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다가오니까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가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연약합니다.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닥치니까 욕심을 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한테 더 많은 땅을 달라라고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부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길갈에 있던 해막을 이제 실로로 옮기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해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예요. 그렇게 해막을 옮기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 것에 욕심을 내는 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 근데 이들만 욕심을 내겠는가? 다른 지파는 가만히 있겠는가?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욕심내는 그들에게 오로지 하나님,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해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봅니다. 인간이 참 연약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 삶의 중요한 순간에는 자꾸 욕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땅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더 많은 돈을 달라는 걸 마찬가지예요. 욕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렇게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에 욕심을 내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질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질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땅을 분배하게 하는 과정이 제비 뽑기라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그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은 여호수아가 분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를 통해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니네는 이 땅을 갖고 니네는 이 땅을 갖고 오라고 하나님이 친히 분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그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를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길갈에 있던 해막을 실로로 옮기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 욕심을 내는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시다는 것. 세상 것에 욕심내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삶에 힘들고 지쳤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나.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자꾸 욕심이 들어와서 죄를 지어가는 그런 순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에 자꾸 욕심을 내고 그래서 죄를 지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 또 세상 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욕심이 생김으로 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자꾸 욕심을 부려서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순간들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시는 내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 또한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자꾸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런 순간들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